올해는 단풍이 유난히도 아름다운 한 해였습니다. 단풍나무의 단풍 빛깔도 아름다웠지만 모든 나무의 단풍이 아름다웠어요. 그 흔하디 흔한 벚꽃의 단풍도 얼마나 노랗고 빨갛게 들었는지 하나님께서 이 가을에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단풍이었어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늦가을에 비가 한번 내리니까 그 많은 단풍들이 하루 사이에 다 떨어져 버리고 낙엽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루 만에 화려한 옷을 다 벗어버리고 앙상한 가지만 드러내는 그런 나무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계절의 변화를 급격하게 느끼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2월보다도 11월이 더 큰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하고 연말이 다가옴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때도 계절과 비교가 되죠.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우리는 말하고는 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로서 교회력이 끝납니다. 마지막 주일이에요. 다음 주일은 대림절 첫째 주일,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인사를 충분히 드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독일 교회에서는 교회력의 이름을, 이 마지막 주일의 이름을 죽은 자의 주일이다, 토텐존탁이다, 죽은 자의 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한 해 동안 죽은 분들을 추모하고 또 그분들의 묘지를 찾아가서 산소를 정돈하고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또 교회력의 연말의 중요한 또 하나의 절기는 마지막 절기 전 수요일, 그러니까 바로 지나간 수요일, 그 날을 회개와 기도의 날로 보내고 있습니다. 통일되기 전에는 이 날이 국경일이어서 국가적으로 온 국민이 이 수요일을 회개와 기도의 날로 하루를 쉬면서 국경일로 보냈습니다. 죽은 자의 주일 뭡니까? 회개와 기도,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지은 죄, 또 자신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날, 그날이 바로 회개와 기도의 날입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말을 맞이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또 뒤돌아보면서 회개와 기도를 하는 것, 아주 정상적인 크리스천들의 행위입니다. 먼저 간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 또한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저 아쉬움 속에서 또 두려움 속에서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면서 자연의 이치 속에서 그 아름다움과 함께 우리 생의 모습을 보는 것, 이것이 가을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봄과 여름을 거쳐서 쉴 사이 없이 달려와서 이제 늦가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인생의 겨울,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겨울, 죽음이 올 것을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죽음이 코앞에 와 있는데 애써 못 본 채하고 멀리 바라보면서 죽음이 멀리 있다고 합니다. 죽음이 바로 옆에 서 있는데 혹시라도 고개를 돌려서 죽음을 맞이할까 봐 애써 옆을 바라보지 않고 앞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죽음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까요? 그런다고 죽음이 우리에게 멀리 떠나가 버릴까요? 그렇지 않죠. 그럴 수 없습니다.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원래는 우리 인간들이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것이 정말 너무나 큰 차이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차이고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합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인간의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차이가 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렇게 구별되는 일이 아니라 약간의 차이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고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사람들은 죽음을 인생의 끝이라고 정해놓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인데, 그 산자가 모든 사람이 살았다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죽음은 하나의 매듭일 따름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코 단절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서 항상 생생하게 살아있는 현재적인 존재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부가 아니라, 크리스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아가죠. 나름 이유가 있죠. 첫 번째 이유는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다 이렇게 믿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죽고 나면 험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죽고 나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 무지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죽음이 감추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도 산 존재로 하나님 앞에 보여집니다. 그 약속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단지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가 우리는 더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 만나는 것이 더 두려운 거예요. 이것이 참신앙인의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않아야 되고, 우리의 죽음도 부끄럽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삶과 그런 죽음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과 죽음을 죽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1년이라고 하는 1년의 시간을, 1년이라고 하는 생명을 보내는 작은 죽음, 이 작은 죽음 앞에서 교훈을 얻어서 우리의 진짜 죽음, 큰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 교회는 죽은 자의 주일로 마지막 주일 오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이름을 조금 다르게 지었어요.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다. 이것 역시 우리 인생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왕은 누굽니까? 통치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온 누리의, 온 세상의 왕이시고 임금이십니다. 천상교회의 왕이시고 지상교회의 왕이시고 모두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왕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번제로 드리는 제물로 자기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떠날 시각이, 죽을 시간이 가까웠는데 지금 이게 0.1초도 안 되는 시간으로 이미 죽은 존재예요. 그 의미가 뭐냐?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그랬어요. 전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번제라는 제물이 있는데, 번제라는 제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태워서 다 드리는 제사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이 번제는 마지막 순서에 포도주를 제물 위에 붓습니다. 이게 완전히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가 축기도를 하면서 성부와 성자 성령 아멘 하면 예배가 완전히 그 순간에 끝났듯이, 전제라고 하는 포도주로 붓는 그 순서가 끝나면 번제란 제사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벌써 부어졌다, 마지막 포도주 한 방울이 이미 벌써 떨어졌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완전한 제사, 모든 것을 드리는 제사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일생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이신 주님께 다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왕은 심판자입니다.
재판하여 심판하는 분입니다. 통치하시며 심판하십니다. 교회력으로 오늘날 마지막 주일, 우리는 1년을 주님 앞에서 정돈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판단 앞에, 주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1년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성도로서 1년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1년 동안 어떻게 감당했는가? 오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심판하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인 것입니다. 두려움에 우리는 이 시간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종들에게 좋은 달란트를, 값비싼 달란트를 많이 주고 떠났어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은 돌아와서 결산을 하고 그 종들을 심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결산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작은 결산을 오늘 함으로써 진짜 주님 앞에 가서 큰 결산을 잘 할 수 있는 준비의 시간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때 결산의 시간을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뭐예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심판의 날이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우리 인생에 맡겨진 달란트를 하나님은 결산을 하실 것입니다. 잘 익은 포도인지, 포도즙은 만들 수 있는지, 포도즙조차도 못 만들어서 그냥 버려야 되는지, 그 양이 얼마인지 다 따질 거예요. 물질적 축복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재능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건강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 세상에서 주신 직장의 그 직업을 어떻게 이용을 했는지 하나님이 다 따져 물으실 거예요.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이라고 하는 달란트, 복음 전하는 달란트를 아낌없이 사용했어요. 아주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왕은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이 백성을 상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징벌보다는 원래 상을 주시기를 더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면류관을 주시고 완주한 자를 하나님은 축복을 해 주십니다. 우승한 선수의 최고의 명예는 시상대에 서서 왕이 그의 머리에 면류관을 탁 씌워줄 때, 이것이 인생의 절정이요, 인생의 최고 순간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완전한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하면 완주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선수가 되듯이 우리 인생은 초지일관 끝까지 완주하는 이것이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완주자가 되어야 됩니다. 완주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완주가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 본문이 역대기인데, 역대기에는 많은 왕들이 등장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들, 남쪽 유다의 왕들, 많은 왕들이 등장을 하는데, 처음에는 다 모범적인 왕으로, 거의 모범적인 왕으로 시작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 가운데 교만하여지고, 그렇게 하여서 멸망으로 가는 그런 왕들이 많습니다. 완주하는 왕이 참 드물어요. 사도 바울은 인생의 경주에서 완주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7절이죠. 함께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얼마나 대견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믿음을 지키고 인생의 길을 마지막까지 갔어요. 아까 읽은 본문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처럼 마지막 한 방울 포도가 떨어질 때 번제로 드리는 그 번제까지 다 드릴 때 나는 내 인생을 끝까지 믿음 속에서 달렸다. 이런 고백을 할 때 그 마음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도 이런 행복을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인생의 레이스를 마무리했다, 완주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수능을 보고 미리 예상 점수를 매기듯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을 돌아보면서 주님으로부터 내가 상 받을 거야, 의의 면류관을 받을 거야, 이렇게 상을 예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이제 앞으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내가 아무래도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 같아. 내가 수석할 것 같아. 내가 왜 1등 할 것 같아. 인터뷰를 준비해야죠. 인터뷰를 어떻게 해야 될까? 행복한 순간입니다. 사도 바울의 행복한 고백이요 기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정말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완주하는 인생이 돼야 되겠다.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믿음의 대를 잇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녀의 인생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고 우리 가문의 가장 큰 영광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교육이 제일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명문대를 보내라고 그러고 또 소득 높은 직업 갖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축복의 일부가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고의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명문대를 보내는 것이 항상 그 본인이나 또 부모에게 축복일 것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100% 항상 축복인 것은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 이것은 100% 축복입니다. 항상 아닌 것이 아닙니다. 어르신들 사이에 조크가 있죠. 잘난 아들 국가의 아들, 돈 잘 버는 아들 사돈의 아들, 빚진 아들 내 아들. 여기에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넣어야 돼요. 믿음으로 키운 아들, 모두의 아들. 믿음으로 키운 아들, 모두의 아들.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워야 돼요. 평생 유치원에서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고 뺑뺑이 돌리고 학원을 뺑뺑이 돌리고 오로지 입시를 목표로 위해서 삼고 인생의 목적이 무슨 대학에 있는 것처럼 얼마나 신경을 곤두세우고 교육을 시킵니까? 자지 못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고 키웠는데 남는 것이 불신앙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수단에 신경을 쓰다가 목적이 되어버린 것, 그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건 실패입니다. 인생의 완주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경주가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수많은 경주 중에서 자꾸 경쟁심을 부추기고 열등감과 우월감을 집어넣고 경쟁하게 하고 경쟁이 인생의 본질인 양 여기게 하고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가치를 추구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경주가 중요합니다. 신앙의 경주는 경쟁이 아닙니다. 비교가 아닙니다. 시합이 아닙니다. 믿음의 완주자가 인생의 완주자가 되는 거예요. 주를 향하여 끝까지 충성하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기다리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완주자가 될 수 있을까요? 완주자가 되는 방법이 없을까요? 첫째, 둘째, 셋째 이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인생의 완주자의 가장 중요한 매뉴얼은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 경계, 권하고 뭘 권해요? 말씀을 권하면서 살아갈 때 인생의 완주자,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역사학자들과 교수들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의 대통령이 누군가? 링컨이 뽑혔습니다. 미국 역사를 새롭게 하는 역사의 기초를 닦은 100명의 사람이 누구인가? 100명을 추려서 1등이 누구인가를 봤더니 링컨이 1위였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링컨을 만들게 한 원동력은 어디에 있나요? 학벌에 있을까요? 그가 유명한 대학을 나와서 학벌이 쟁쟁합니까? 그가 학교를 다닌 것은 초등학교 때 9개월 다녔습니다. 1년도 아니고 초등학교 9개월을 다닌 게 그의 학벌의 전부입니다. 가정 배경이 좋았나요? 그의 가정은, 그의 아버지 토마스 링컨은 1637년 영국에서 이민 온 이민자의 가정이었는데 직업은 신발 만드는 일, 목수, 농장일, 일용직으로 그가 살았어요. 그의 아버지는 서명을 할 때 외에는 알파벳을 써본 적이 없는 사실상의 문맹이었습니다. 링컨은 너무 가난해서 오두막집에 살면서 뗄 나무를 주워와서 떼고 또 어릴 때는 옥수수 씨앗을 뿌리는 농장에 가서 알바를 해야 했습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9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런 링컨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무엇이, 어떻게? 그는 대통령을 취임하는 취임식장에서 조그마한 작은 성경 한 권을 들고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링컨은 성경을 읽으며 수많은 고난을 이기고 노예를 해방시키고 갈라진 미국을 하나로 만들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사람을 인생의 경주,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 사우스 다코타주에 있는 러시모어 산의 화강암 벽에, 큰 화강암 벽에 4명의 대통령의 흉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워싱턴, 제퍼슨, 링컨, 그리고 루즈벨트, 이렇게 4명입니다. 이들은 공통점이 미국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공통점은 이들은 모두 성경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4사람은 모두 성경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두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말했습니다.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 토마스 제퍼슨이 말합니다.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는 나라이다. 아브라함 링컨은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 테오도르 루즈벨트는 말합니다. 어떤 방면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그가 자신의 생을 참되게 살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묵상하라고 권하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산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옵니다. 상급의 날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1년을 마무리하면서 작은 심판, 작은 상급의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결정적인 그 날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만